12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단편만 보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오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면 인생 전체가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 144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순간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144편을 시작하는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전쟁과 추격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 넓고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전체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보이는 문제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내일과 다음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며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라도 하나님은 이미 결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순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더욱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도 자기를 돌아보면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능력도 건강도 상황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작아 보여도 여러분의 상황이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에 지금 작은 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2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신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훈련시키신다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의 눈물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왜 이 일이 일어나지? 라고만 묻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빚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시며 구원의 이야기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지 마음의 안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는 백성이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길을 여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주님, 이 문제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해 전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할 때 단지 자신의 안전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잘 자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장식하기 위해 깎아 만든 기둥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체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의 편안함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의 회복과 믿음의 유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전체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승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쉬워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인생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을 넘어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조각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패로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림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순간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은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완성된 이야기를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순간이 아닌 전체를 보시며 선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왜가 아닌 무엇을 빚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구원으로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다음 세대 전체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으로 추운 겨울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유럽에서 발생하는 반기독교 중호범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와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모든 주민에게 진정한 신앙과 삶의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새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각국과 위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에 동참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복된 목회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견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12월 21일, 25일 끄돌, 땅유, 고등학교 교사 성탄 전도 집회와 모임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처음 듣게 될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창립 24주년을 맞은 냥령 교회가 지역 전도의 한계를 넘어 선교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해 사역팀에 합류하는 매건 선교사, 사이안 선교사, 동역자 니 사역자와 함께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게 하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모친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2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가려 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정승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코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